우리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기대하며 또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기대하죠. 그래서 남편이 나에게 잘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도 있고, 또 자녀들이 잘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건강이 연약한 분들은 건강이 회복되고 속히 강건해지기를 기대하기도 하고, 또 노후에 우리 많은 분들이 계신데 노후의 삶이 평안하고 안녕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우리의 시야를 넓혀서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국가, 공동체가 늘 안정되기를 바라는, 기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보면 기대하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붙드는 대부분의 것들은 다 시들고 금방 사라져버리는 것들이라는 사실이죠. 또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배반감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남편에게 무언가를 기대했는데 남편에게 배반감을 느낄 때가 있고, 또 아내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바랬는데 그 기대가 배반으로 돌아오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가 무언가를 그토록 의지했던 그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죠. 자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재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자녀와 재물도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됐죠. 그래서 자식을 키우고 다 여러분들이 이미 장성한 자녀들을 두고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지만, 내 마음대로 가장 안 되는 게 뭐예요? 자식이에요.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자녀의 문제죠. 또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있죠. 바로 물질의 문제이죠. 여러분들 마음 같으면 어떻게 일확천금을 누리기를 원하고 많은 재물을 소유하여서 마음껏 쓰고 살고 싶잖아요. 안 그러신가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요? 상황과 환경, 여러 가지 조건들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따라주지 못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권세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왜 존재합니까? 국가가 왜 존재하죠? 그 속해 있는 국민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권세자들이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영혼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영혼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때로는 보호해 주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경험하며 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무엇인가를 소망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붙들고 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것들은 금방 사라지고 없어져 버릴 것들이라는 것들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바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모든 참된 소망은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을 두어야 할 것, 우리가 소망해야 할 분은 바로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붙드는 소망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을 때에만 그 소망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끝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62편 5절부터 8절의 말씀은 사실 이 다윗이 굉장히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쓴 편지의 시예요. 시. 그래서 주석을 참고해 보니까 두 가지 경우를 예상하고 이 시를 썼다라고 생각을 학자들이 해석을 하더라고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압살롬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압살롬으로 말미암아 반역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이 편지를 썼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사울에게 쫓길 때 이 편지를 썼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어떤 해석이든지 간에 지금 다윗이 이 시를 쓰고 있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굉장히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그 절박함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의 소망을 어디다 두었어요? 오직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가운데서 흔들림 없는 반석과 같은 소망을 발견하였음을 오늘 우리가 읽은 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의지하는 소망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소망이 우리의 삶에 어떤 풍성함을 가져오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또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삶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소망의 반석이 되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다윗은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듯이 말하고 있어요.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잠히라는 히브리어의 그 원뜻은 단순하게 입을 다문 침묵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만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입을 굳게 다물고 아무 말 하지 않고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잠잠하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오늘 그는 두려움과 염려로 요동치는 자기 마음을 향해 하나님 안에서 고요함을 회복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고 누구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쏟아낼 때가 있어요. 왜 내 인생은 이런지, 내 삶에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지, 누구 때문에 그런지.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요? 우리의 어려움을 핑계할 누군가 대상을 찾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의 영혼을 향하여 말합니다. 입 가만히 닫고 조용히 눈을 떠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과 반역, 배신과 위협이라는 현실 앞에서 인간적인 계산이나 조언을 따르지 않았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한 분만을 자신의 유일한 소망의 근원으로 삼았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도움은 일시적일 수 있어요. 잠깐 큰 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반석이시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시고 영혼의 기반이 되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6절에 반복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시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만이 나의 요새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세 가지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합니까? 반석이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위에 서면 언제나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떤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듣는 순종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풍파가 일어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반석과 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대면 흔들리지 않는 기반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위기에서 전적인 구조자를 말하는 거예요.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구조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스스로가 아닌
타인의 능력에 의해 건진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데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뭘 경험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어느 정도는 해결해 보기도 하고 문제를 풀어나가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는 어쩌할 줄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조자가 되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셔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새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외적인 공격으로부터의 피난처이며 결코 뚫리지 않는 방어막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반석, 구원, 요새라고 말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앞에 보니까 오직 그만이, 오직 그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구원, 나의 반석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에는 참된 소망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것을 확증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전적인 주권을 가지신 구속자이심을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바로 이 믿음 안에서 자신의 영혼을 다시 자리잡게 하고 이것이 그의 흔들리지 않는 삶의 비결이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났어요. 외부로부터 이 적들의 위협을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큰 어려움이 찾아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아마 마음이 막 요동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삶이 송두리째 마치 뿌리 뽑히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무엇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사실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과 6절의 말씀은 바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바로 이와 같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소망의 영광이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다윗은 여기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구원과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님이 자신을 위기에서 건져주신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명예 그리고 삶의 가치 전체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치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기서도 다시 말하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고 말합니다. 이 구원은 단순히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건지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인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도 과정도 구원의 완성도 다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고백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도 구원의 과정도 구원의 결과도 완성도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자기 자신이 자기인가 무언가를 자꾸만 이루려고 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언가를 자꾸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넘어지고 쓰러지며 실패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어떠한 선을 이룰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한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초점을 둡니까? 자기가 이룬 업적, 명예, 평판 이런 것들을 영광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참된 영광은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높이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 8장 3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구원의 과정을 이끄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것처럼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우리들을 부르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광이 누구에게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광이심을 우리는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반석이시여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연약해요. 어느 정도 연약합니까? 한없이 연약해요. 그래서 대적 앞에서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시죠. 육체의 질병 앞에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육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힘의 반석, 피난처가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그분 안에서 능력을 얻고 고난 중에도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어떻게 해요? 후퇴해 가잖아요. 세월 앞에서 장사가 없잖아요. 우리 겉사람은 날마다 어떻게 좋은 모습보다 좋지 못한 모습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강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겉사람의 마음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겉사람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겉사람은 어떻게 해요? 무너질 장막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도 없어지고 사라져버릴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다가 자꾸만 마음을 빼앗겨요? 우리의 육신, 우리의 이 겉사람에 자꾸만 마음을 뺏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 하신 분은 더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이쁘게 꾸미고 치장을 해도 30대 40대만 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겉모습의 아름다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속사람이 아름다워야죠. 그래서 얼굴이 이쁘면 이뻐야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이뻐야 돼요. 마음이. 속사람이 이뻐야 돼요.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자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힘이시고 반석이시고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견고함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의 명예를 빼앗고 우리의 힘을 소진시키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힘과 명예를 다시 회복하며 영혼의 안정된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도망가는 대상을, 의지하는 대상을 사람으로 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것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의 의지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누구에게 피해야 돼요?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누구를 의지하려고 해요? 사람을 의지해요. 가까이 있는 남편, 아내, 그 다음에 내 자녀들 기대려고 그러잖아요. 물론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누굴 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8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8절 말씀을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아멘. 그대로 놔두세요. 시편 기자는 이 개인의 고백을 넘어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기 영혼을 향하여 말했다면 이제는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그 범위를 넓히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공동체적인 신앙의 고백의 확정이 담겨 있고 시편 전체의 신학이 응축된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각 사람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하나님이요 모든 성도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할까? 백성들아 라고 말하면서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시시로라는 이 말의 표현은 히브리어로 콜에트라는 말인데요, 이 말을 우리나라 말로 다르게 번역하면 모든 때로 번역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단지 위기의 순간뿐만 아니라 일상의 평범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항상 의지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하는데, 범사는 모든 일들 가운데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좋을 때 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할 때도 포함되어져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종종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고난의 순간에만 하나님을 찾는 반응적 신앙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평안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위기를 만나야 그때에서야 뭐해요? 기도하잖아요. 어려움을 당해야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반응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예요? 참된 신앙, 온전한 믿음은 항상 모든 때 시시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삶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과 6절에 잠언 이렇게 말합니다. 뒤로 넘기셔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누군가에게, 인간에게 기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누구를 인정하라? 하나님만 인정하라.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여,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나의 요새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하면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마음을 감추지 말고 솔직하게 쏟아내라는 말이에요. 특별히 이 토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샤파크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물을 붓듯이, 여기다 물을 붓을 수는 없지만 이 컵에 물이 담겨 있잖아요. 물을 쏟아 붓듯이 오늘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는 우리의 고통,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억울함 또는 우리의 기쁨까지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솔직하게 내어놓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만 거룩한 말을 드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농담 반 진담 반 얘기하잖아요. 다 거룩해 보인다. 예배당 오면 다 예쁜 옷 차려 입고 신령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다가 뭐 하다가 갑니까?
앉았다 일어섰다 찬송하다가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 신령한 모습으로 가잖아요. 근데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의 삶이 그런 거룩한 모습만 보이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의 상처, 우리의 눈물, 우리의 한숨까지도, 우리의 마음의 무거운 짐과 고통까지도 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야 되는 거예요. 솔직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 절대로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시거나 우리의 부족함을 나무라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솔직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오는 우리를 품어주시고 때로는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위로와 회복을 누가 받습니까? 누가 얻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는 자가 위로와 회복을 얻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래요. 왜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기대는 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피난처라는 말은 폭풍 속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은신처, 절대적인 보호처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위기를 면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품고 보호하시는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어미닭이 새끼 병아리를 그 날개 아래 품듯이 주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광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그 모습을 연상시켜주고 상기시켜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를 믿음으로 실천하는 것으로 연결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의 주권을 신뢰하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어디로 피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위기 앞에서 사람을 의지합니다. 물질을 의지합니다. 건강을 의지합니다. 심지어는 술이나 오락으로 피신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 우리가 기대는 것, 우리가 기대는 이 세상의 것들은 잠시 후면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릴 것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진정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는 기도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려움에 닥칠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쏟아놓는 훈련이 필요해요.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해요. 또 일생의 삶 가운데서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이 왜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할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무슨 시간? 교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수없이 많은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은 단순하게 오늘 우리의 어떤 그 어려움을 토로해 놓는 그런 것도 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과 주고받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깊은 기도의 시간이 오래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공동체적인 위로의 통로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은 어떻게 시작되죠? 백성들아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앞으로 한번 넘겨서 8절 말씀. 아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8절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어요? 백성들아로 시작됩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의 공동체성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하나님을 소망하라고 뭐 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권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이 말은 서로가 서로의 위로자가 되어줘야 된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한 교회에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고 신앙의 삶을 살아갈까요? 우리는 서로를 기대어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바울은 뭘 말하고 있어요? 교회의 여러 가지 다양한 직분들을 얘기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오늘 그것처럼 교회를 한 교회를 이루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함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세워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와 나눔은 서로에게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룩한 사명이자 위로의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식당에서 식사를 하잖아요. 우리 식탁에 교제를 나눠요. 오늘 요즘 보면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마다 식사를 못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식탁의 교회,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식탁의 교제를 나누잖아요. 근데 밥 먹고 뭐 합니까, 여러분? 밥 먹고 뭐 해요? 설거지? 네. 밥 먹고 이런저런 세상 이야기 하다가 그냥 끝내버리는 그 시간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 되어야 돼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을 나누는 시간,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와 위로를 나누는 시간, 그리고 그러한 교제를 통해서 뭐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신앙의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훈련 없이는 잘 안 되는 일이긴 한데 이런 고백들이 사실 자주 있어야 돼요.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내가 이런 일들을 당했는데 그 일들 가운데서 내가 이런 은혜를 경험했어, 내가 이런 체험을 했어 라는 고백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를 의지하고 기대고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아니, 사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을 기대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세상의 것들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사라져버릴 것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은 기댈 것이 돼요? 안 돼요? 기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기대고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할 분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며 구원의 영광이 되시고 힘과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고백은 무슨 고백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기대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의 소망으로 삼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고백인 거예요.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여,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여, 주님만이 나의 영광이시여,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요새시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된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내일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영원까지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2편 5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맨 뒤로.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다시 읽는데 물은 나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도다라고 바꿔서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나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도다. 아멘.